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유를 부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집에 오셔서 지금 머무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베단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적대시해서 찾고 있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될 위험성이 높은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가 그 다음 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예루살렘 이제 승리의 입성을 하실 겁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날이 되면은 나귀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는 그 날을 이제 그 입성을 행하기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베다니에 찾아오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당국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숨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자신을 이제 나타내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임박하셨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은혜에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죠. 자, 이 가운데 마르다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음식 준비 등에 아마 분주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는 이 잔치의 주관자로서 주님과 제자 일행을 접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서 특이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가 지금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부었어요. 자,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1년 품삯. 1년 품삯에 해당하는 매우 비싼 향유입니다. 자, 이 비싼 향유를 어떻게 했어요?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능히 짐작케 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또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그 여인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그녀가 주님을 위한 모든 수치심마저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자기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머리털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에 비해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자, 4절에서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셈박다니론이나 하는 이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을 건데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의 진정한 동기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변호하시죠. 주님이 지금 마리아의 행위를 변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녀의 행위 속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녀가 지금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행위는 주님을 단지 접대하기 위한 행위만이 아니라 의미만이 아니라 장차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사자인 마리아조차도 이 말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요? 제자들조차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이것을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마리아도 몰랐어요. 알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녀가 지금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이런 심오한 의미를 알고 행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붓는 행위를 주님에 대한 어떤 감사와 접대의 차원을 넘어서서 메시아 구원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위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떤 선행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 복음 전파가 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도록 하는 영원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행동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에 비해 가룟 유다는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행위는 뭐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어떤 감사와 사랑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이 뜨거운 그녀의 마음, 넘치는 사랑, 이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취한 아름다운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붓는 이 행위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의 인류의 구속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엿새 후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순환을 당하시고 죽게 되어지고 결국에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로서 지금 이 일이 매우 의미가 크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순환이 임박했다라는 것, 십자가의 그 고난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중에, 마리아도 깨닫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놀라운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이런 정말 헌신적인 향유 붓는 행위를 했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뭡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증한 모습의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행위는 정말 구속주님 예수님께 대한 어떤 신앙 고백과 헌신을 나타냈다면, 지금 마리아의 이 향유 붓는 행위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탐욕에 젖어가지고 이 300데나리온, 이 값진 이 향유, 돈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힐책하고 있는 거죠. 이 가룟 유다의 행위는 뭐예요? 예수님께 대한 불신 그리고 배척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슨 이유로 결국은 파는 겁니까? 돈 때문인 거죠. 탐욕에 젖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양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자신의 장사 지낼 것에 대한 준비로 받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섬김을 통해 당신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일이 있습니까? 자, 우리 인간들은 받아야 할 것은 끝까지 기억하면서도요, 갚아야 할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큰 도움이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그와는 반대세요. 정반대세요. 아무리 인간들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내 용서하고 받아주시죠. 그에 비해서 아무리 작은 선행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더 크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드린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컨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정말 어린아이가 드린 자그마한 그 보리떡 몇 개,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거죠. 그 아이가 드린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거죠.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정말 드리는 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냉수 한 잔 하나를 드린 것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기억하시고 그에 대한 상급으로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자그마하게 행동한 그 자그마한 그 선행을 다 기억하시고 다 생각해 두셨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값지고 좋은 것으로 그리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그마한 것도 기쁨과 정성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드린 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심으로써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에게 더욱 큰 영광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을 그래서 아낌없이 자그마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주님을 위해 최선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일을 어떻게 섬기길 원합니까? 자, 마리아가 주님께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의 열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옥합을 깨고 정말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그 어느 제자도 생각지 못한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드린다면 우리가 아마 우리의 이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향기롭게 준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위해서 정말 향기롭게 준비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